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4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의사 선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70건의 고소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서 공무원증을 보내드린다면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 지금 저렇게 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의 공문도 사진으로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미 영장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시면 후속 수사를 해야 되고 협조를 잘 하시면 약식 조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40대 의사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 찍힐 수 있겠다 싶어서 잔뜩 겁을 먹은 이 의사 선생님, 이 보내주는 공무원증, 공문 그리고 내용에 조선족의 말투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말씨예요. 그래서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사 협조하면 약식 조사로 끝내겠다는 말에 그 검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보안 앱을 깔아야 되니까 지금 보내드리는 것을 링크해서 보안 앱을 까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선생님과의 대화에 모든 것에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악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설치한 보안 앱, 그것은 보안 앱이 아니고 그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주는 악성 앱인데 그걸 깔면은 이제 모든 전화가 상대방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놀란 의사가 의심이 없지 않아서 그 보안 앱을 깔고 난 다음에 전화를 금융감독원에 검찰청에 다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조사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금융감독원 공식적인 전화나 검찰청에다 전화를 확인했는데 모두 다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청에서도 맞다고, 선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이 됐다고, 지금 고발이 돼 있다고, 70건이나 된다고 그렇게 하는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 함정이었습니다. 그 보안 앱을 까는 순간에 이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보자 하는 모든 전화가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디로 전화가 오는지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전화를 금융감독 공식을 하더라도 그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 받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말이 다 맞다고 선생님 계좌가 이렇게 범죄 조직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을 검찰청에도 전화해도 동일한 이야기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쪽에서 걸려온 전화는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 검찰청 이런 문구가 딱 뜨는 거예요. 액정에, 핸드폰 액정에. 그게 바로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자기걸 빼앗는 게 아니고 지켜준다는 말에 속은 이 의사 선생님 3주 동안에 그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십시오. 현금을 어떻게 인출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또 가상 어떤 화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요 온갖 방법으로 다 보냈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은
돈을 다 돌려준다는 말 믿고 빼앗기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누명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낸 돈이 41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라고 합니다. 3주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의사가 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전 재산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41억 원을 송금하고 다 시킨다고 하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와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유지를 하지 않으면, 비밀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검사의 그 말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친구에게 아무 누구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1억 원을 송금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여러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악성 앱을 깔았기 때문에, 피싱범이 설치를 요청했던 악성 앱을 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하는 모든 전화나 누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이라 변동하면은 자기들의 번호로 바뀌어서 걸려오도록 만들고, 검찰, 경찰 어디에 전화하다도 결국 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 받도록 바꾸는 프로그램이 저 앱에 깔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쏘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로 SNS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보내지도 않고 문자로 보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고소장을 카톡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기관의 현찰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범이 말한, 검찰을 사칭한 그 사람이 앱을 깔아라는 말을 보안 앱인 줄 알고 깔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속이는 악성 앱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40대 이상이 사회 경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를 잠깐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금융 피해를,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본 분들이 작은 금액으로도 당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아는 분 중에서 제가 보니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300만 원, 그걸 또 2번이나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큰 피해 입었다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경제적인, 금융의 어떤 피해는 입지 않으셨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품어버리면 그 사탄의 생각이 이 악성 앱처럼 우리에게 깔려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딱 깔려놓으면은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프레임으로 딱 교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준 그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 아닌 사탄이 주는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가 이 의사가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은 그런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이 프레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 삶에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 부족한 걸 느끼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실 사건으로 여겨지고,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 만나는 재료가 됩니다. 풍족한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또 선교사님을 도울까?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사랑 대신에 증오, 미움이라는 앱이 깔리는 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 미워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기분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설교고, 나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설교를 하면 나쁜 설교 내지는 틀린 설교라고 말해버립니다. 설교에 복음이 없다 이래버립니다. 복음을 설교하는데 2000년에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아서라고. 세례요한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왔던 사람은 다 세리와 창기마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지적했다고 서교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고 설교했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전에 호산나 하던 그 사람들을 모두 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선동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다니는 직장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마귀가 우리가 썩 들으면요, 이것도 밉고 저것도 밉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온통 못마땅한 것 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서도 못마땅한 것가 먼저 제일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마귀 악성 앱이 깔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걸 확인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더라도 마귀 악성 앱으로 깔린 구조 속에서는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성령 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귀찮고 멀리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그 모임에 그 사람 빼고 싶어요. 우리끼리 같이 미워하고 뒷담화 잘하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마귀같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점점 믿음은 없어지고 떨어지고 결국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세 가지 일을 말하는데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증상이 딱 똑같아요.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이 그때에 많이 일어날 거다. 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저런 문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정에 집에 가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적어도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뭉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마누라가 보기 싫고 남편이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생각밖에 없고 자식도 미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와가 교회에 와서도 저 십자가 앞에 섰으면서도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 앞에 와서도 선한 거 이것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미워해가지고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깎아내리면서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세 증상이. 여러분, 저 실족한다는 말이요, 보면은 번역으로 보면 그 다음 보십시오. 실족한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걸 실족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실족은 걸어야 될 길을, 디뎌야 될 발을 뒤뜰 때 못 뛰고 딛지 말아야 될 것에 딛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떠나는 게 뭐냐면 발걸음 뛰어서 와야 될 곳에 안 오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잘 간다는 게 그게 실족한 겁니다. 와야 될 곳에 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실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저절로 쑥쑥 스며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실족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휘자도 고맙고, 장로님도 감사하고, 목사님 더 고맙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목자가, 또 구역 이제 말장님이, 목장의 식구들이 고맙고. 실족하게 돼서, 믿음을 떠나게 돼서 믿음이 무너지면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많아질 거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뭘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미혹은 뭡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말해서 진짜처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 건다, 당신에게 피해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니까는 결국 아무리 발버둥을 치라도 정말 손바닥에 눈을 놓고 보는 것처럼 다 보게 되면서 결국 미혹당해서 41억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수 믿었고 제일 똑똑하고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꼭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랑 같은 이단의 교적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거짓 선지자는 내게 잘못된 신앙의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꼭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니까 그래 생각이 돼버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설교도 은혜스럽지 않고, 말씀 나눔도 그렇고, 목장 모임도, 봉사도, 기도회도, 예배도 꼭 가야 되나?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히 살고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드리자, 뭐 중직제라고 찬양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에 늘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연스레 그 행동이 되기 때문에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다는 대로 다 보내니까 결국 자기에게 사실력이 다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생각에 영향받아가지고 가야 될 길과 가야 될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내보세요. 12절에는요 불법이 성한다 그랬어요. 불법은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죄를 겁없이 많이 저지른다.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 뭐 누구든지 막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성령께서 역사가 내가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불법을 행하죠. 죄를 자꾸 짓잖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짓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죄질 땐 부담을 갖겠는데 그 다음에는요 죄를 지어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사랑이 완전 싹 식어져 버려요. 사랑 식어지면은 여러분, 마귀의 악성예비 작동해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기쁘지 않고요, 찬송 부르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봉사라 그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전도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랑하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존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것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요. 생각하면은 일어나자마자 선한 일을 생각하고 사랑할 일을, 사랑 베풀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루가 감사합니다 외치게 되고, 가족도 직장도 가면서 내게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이 아직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더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또 필요한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교회면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 베푸니까는 받을 때도 좋지만 베풀 때가 더 신나요. 저도 보지만 선물 받을 때보다도 선물을 줄 때가 가슴이 더 설레더라고요. 선물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선물 준비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받는 것은 받을 때 당장뿐이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악성 앱이 깔리고는요, 지금 이 말이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저한테 주기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줘보세요. 섬겨보고 베풀어 보면요, 내가 쓸 것을 조금이라도 해서 남을 줘보면은 성령께서 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마귀가 도망을 가요. 사랑하면 마귀가 잊지를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찬물 끼얹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기름 붓듯이 아멘 순종하니까는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시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 잘못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는 내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속에 티만 보고 저거 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기 속에 들보를 봐라. 남의 속에 티 보지 말고. 네 속에는 들보를 내가 빼주고 생명받쳐 빼줬는데 그러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는데 생각하면 남에게 좀 잘못한 거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죄인인가 용서받는다 싶으면 남에게 좀 잘못한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연약함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다시 띄워보세요. 말세에 나타날 세 가지 징조가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선인에게 미혹당해버리고,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여러분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 믿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불법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저기에 공통점에 드는 단어가 뭐예요? 재밌잖아요. 세 절밖에 짧은데 많은 사람이 말에 세 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말이 뭔 말입니까? 말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악성앱이 깔려가지고 생각하는 구조가, 말하는 구조가, 또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가정이나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고 욕을 하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교회에는 더 하죠. 가정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사람도 같은 식구들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마귀 악성입에 깔리면 그 사람들이 못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이런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악성앱이 깔려가지고 사기를 당한 의사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라면 최고의 학부에 또 최고의 스마트한 지성을 가진 분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악성앱이 깔리는 순간에는 모든 활동이 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된 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쉬운게 번역해 드립니다. 의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41억 피해받은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제발그지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요. 또 예수 믿고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충성으로, 믿음으로 갚아야죠. 주님께서 또 사랑으로 내게 해주신 나가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저 사람을 사랑하면 또 나도 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교회를 해가지고 미움 가득하고 기도하면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기도하는데도 미움의 마음으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데도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화가 나요. 왜?
저 사람 보고 싶은데 저 사람 같이 와 있다고. 이게 사탄의 마음이하고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교회에서 잘 되거나 새 가족이 와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 나보다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이런 것이 불편해진 사람, 성령의 앱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앱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에서는 서로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은혜가 잘 안 되는가 보시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그래 성령 앱이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분별하는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무서운 게, 이 마인드를, 이 프레임을 고치지 아니하면요 진짜 나를 위한 설교로 죄를 지적하는데 불편하게 한다고, 왜 위로 설교 안 하고 죄 지적하느냐고 해가지고 자기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으려는데 가로막힌 이 죄 때문에 복이 못 오고 있는데, 그걸 죄를 지으면 복이 오는데 죄 지적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마귀의 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지워버리고 회개할 때 준비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지금 테스트해봐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네가 의식하고 말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너 지금 큰일 난다.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네가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성령님의 감동을 네가 찬물을 끼우고 있는 거야. 돌아봐라. 네가 지금 하는 말, 네가 하는 생각, 네가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 성령께서 기뻐하시냐, 마귀가 기뻐하시냐, 혹 네가 실족하는 거냐,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냐. 네게 자유를 줬다면 이 시간에 지금 여기 네가 가야 될 교회에 가느냐, 아니면 세상 친구를 만나는 데 가느냐. 다른 친구들 만난 데는 아낌없이 시간을 가서 2시간, 3시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할 때,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할 때, 누군가를 섬기러 가는 일에 대해서 30분, 1시간 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마귀의 앱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가 버리운 자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는데, 이건 오늘 마태복음 24장처럼 말세에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저 거짓 교사들이 나는 주일학교 학생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게 아니고요, 내게 잘못된 비신앙적인 생각과 비신앙적인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그 사람과 똑같이 잘못된 걸 생각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이신데 점검해봐. 점검. 그 사람의 삶과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성령의 방언인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지, 아니면은 입만 열면 여러분 디스하고 험담하는 말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멸망을 제청하는 자들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멸망 제청하는 게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너를 위한 것이고, 이게 내가 기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사기꾼들의 말한 대로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때 말세시 말에 오늘 우리를 보면서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때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불법인 줄도 모르고,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지니까 같이 지으면서도 죄는 줄 몰라서 사랑은 싹 식어져서 냉랭할 것이다. 믿음은 떨어져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미혹되는 일들은 많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랑도 싫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듯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습니다. 어릴 때 귀신 들린 아이인데
그냥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는데 그냥 귀신하라고 하지 않고요, 저렇게 말했어요. 노란 거 읽어보세요. 가운데 시작.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여기선 나가!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마, 명령하시는데요, 귀신을 꾸짖는데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리면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지고 막 옷도 벗고 다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저 아이에게는. 벙어리가 뭡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벙어리니까요. 귀머거리 귀신이 들리면 어떻겠냐?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는 귀신이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 소리 들으니까 귀머거리인데, 진짜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게 되니까 귀신 소리는 들으니까 귀머거리 귀신이고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한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중1학년 여학생이 귀신 들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안 나와버리고 귀신 들리는 상황에서 자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온 거 보면 자기도 놀랐다고,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앱이 깔려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슨 분별해서 하지 않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말은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하셔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좋은 이야기 합시다. 좋은 이야기해도, 사랑하는 이야기도 부족한 시간에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하고 말씀 나누는 모임인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분위기를 수dom시켜야 됩니다. 귀머거리 귀신은 뭡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듣겠다고 귀 막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정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서 차별금지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다 결론 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 여기신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고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라고 막 추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을 말했잖아요. 그걸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선지자처럼 외쳐야 되고, 하나님 성경대로 가라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 있는 사람들과 반대된다고, 오늘 목사님 정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치 설교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 악성 앱으로 돌아가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가지고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정치 설교입니까? 선악을 이야기하는 거,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죠. 사랑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 말씀대로 내 모든 생각을 그 앞에 여러분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부딪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설교자를 공격하고 스데반을 돌을 들여 스데반을 죽여버리지, 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못마땅해 가서 죽이고 38년 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작정하는 이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진 자가 성령 받은 자고, 말씀 듣고 깨닫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오늘 13절 14절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뭘 얻어요? 구원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이 뭐겠습니까? 앞에 세 가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물리치고 있는 자가,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끝까지 견디는 겁니까?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도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으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고 해가지고 수도없이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미혹된 자를 끌고 오는 자가, 끝까지 견뎌내서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자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너무나 막 잦은데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어도, 옆에 사람이 함부로 술을 하고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어떻게 술 담배를 하겠냐고 하고,
해야지.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마귀가 뒤에서 춤을 추죠. 그것만이 술 담배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위축되어 있다가도 눈이 번쩍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설교였구나, 이제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말씀이 나눔에 와야죠. 은혜 시금 받았는데 말씀 나누면서 이상하게 시험 나누라 분위기 초친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 엉망진창 많은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어떻게 성령이 하는 짓이겠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복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면 절대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럼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이 와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죄가 깨달아지면요, 목사 오늘 죄 설교했네, 불편하게 왜 그래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복음이 없다 하고 설교를 깎아내리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 마귀가 준 앱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라는지 모릅니다. 금융적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말씀 나눔 모임에서도 은혜 받는 걸 나누고, 내가 이걸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깨닫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큰 시험 당합니다. 41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유혹도 끝나고 미워하는 것도 끝나고 사랑이 식어진 것도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면요, 저절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나만 사랑해가지고 언제 전도합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없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1년만 되면 전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중병이 걸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던 것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할 거라는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다녀와가지고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남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위로 격려하고 남의 흠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미담을 전해주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장로님이 존경스럽도록, 권사님이 존경스럽도록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저 뒤쪽에는 별로 크지 않네요. 왜 그래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민 집에 권총 복면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 집이 예수님 믿는 집사님 집이었거든요. 권총을 빼가지고 그 부인을 위협하고 밧줄로 묶었어요. 그런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권총 고르면서 7살짜리니까 뭐 걔는 묶지 않고 같이 이제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막 떨면서 돈 있는 곳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총을 겨누면서 아들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아들 데리고 돈 가지러 간 사이에 부인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포위했죠. 그래서 강도는 보니까는 돈은 챙겼는데 경찰이 포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살짜리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행여나 저 강도가 아이에게 해코지 안 할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그 엄마도 아빠도 연락되고 난리가 났죠.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권총을 한 아이에게 나중에 보니까 겨누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하고 이 강도가 자기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7살짜리 이 아들이요, 강도를 붙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저씨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해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걸 말렸어요. 여러분, 권총 강도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거기서 벌벌 떨어하고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해도 애가 아저씨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이 소리에 감동을 받게 되고 자살을 멈춥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 아버지하고 어머니 따와가지고 여러분, 아니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십시일주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시험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고요, 주일날도요 문 걸어 잠그고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대문이 2개 있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시험들 가지고 내가 예수 신앙 믿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강도게 들을 수 있냐고 하고 한마디면 나도 죽을 뻔하고 우리 아들도 잃을 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들을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강도가 아닙니다. 심장병에 걸린 딸이 있는데 딸 수술을 마련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될 수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한 거예요. 강도지 돼가지고 이 자기 딸 병원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7살짜리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딸이 아파서 그런 것인데 아비의 마음으로 딸 살리려고 그랬던데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우리 집에 당신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으니까 제가 당신의 딸 수술비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의 딸의 수술비를 이 강도당한 집의 집사님이 마련해가지고 수술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사람이 신원보증까지 해가지고 강도가 풀려나도록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방영되면서 7살짜리 아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순간에 아이고 무서워요 살려주려고 아니라 아저씨 자살하지 마세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저씨 주님 예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증오와 서운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려고 사건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아이가 한테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 다 살았냐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니까는 그 말했던 그 7살짜리 아이나 그 아버지나 믿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병원 수술해서 자기 아들도 살았고 자기 아내도 살았고 범인도 딸도 살리고 그 범인도 회개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전국에 오늘 이 이야기 전한 오늘 이 땅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마귀가 도망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식당으로서 밥 먹으면서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축복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찬양 예배도 가정 예배도 어떤 것도 주님 사랑에 어떻게 갚을까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붙을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달라붙어요. 기도 시간에도 달라붙고 미워하는 사람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봉사하거나 예배들도 소용없어요.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도망치도록 마귀를 떠나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